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한번 인사할까요? 웃으시면서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성도님을 교회에서 뵈니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으십니다. 성도님을 교회에서 뵈니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으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금산장로교회 우리 복덩어리 성도 여러분, 한 일본 사람이 우리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에게 질문을 했답니다. 묻기를, 목사님, 우리 일본 사람은 밥과 반찬을 절대 비벼 먹지 않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은 밥과 반찬을 비벼 먹는 것을 잘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라고 이유를 물은 것입니다. 근데 목사님이 갑자기 듣는 질문이라 목사님이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은 섬나라이기에 외세의 침략이 거의 없었지만 한국은 반도 국가이기 때문에 저 내륙에서 중국이 5,000년 동안 5,000번의 침략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바다에서는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침략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백성들이 피난하기에 바쁘고 전쟁하다 바쁘기 때문에 밥과 반찬을 따로 먹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외세의 침략에 대응을 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밥과 반찬을 한 곳에 넣고 비벼 먹었습니다. 그것이 비빔밥입니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지혜로운 대답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밥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반찬을 우리 삶 속에서 벌어지는 고난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인생이란 무엇이냐? 축복과 고난이 섞여져 있는 비빔밥과 같은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무엇입니까? 인생이란 축복과 고난이 비벼진 비빔밥에 따라 한번 할까요? 시작. 인생이란 축복과 고난이 비벼진 비빔밥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비빔밥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압이라는 나라가 바로 이런 모압이라는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저는 비빔밥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11절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모압을 설명하시는데,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그러니까 젊은 시절이라는 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오랜 세월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은 뭐냐면, 모압이라는 나라는 저 깊은 산골짜기에 있는 나라인데 그 깊은 산골짜기에 이들은 머물면서 이들은 평안했습니다. 오랫동안 평안하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한 번도 포로가 되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압이라는 나라를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시죠? 모압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의 이웃에 위치하고 있는 민족인데, 모압 족속의 형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 창세기에 나오죠. 소돔과 고모라 성이 타락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소돔 성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아내와 그의 딸들을 하나님께서 구출해 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는 것을 뒤돌아보아서 보지 말아라라고 명령을 하고 이들을 산으로 보냈는데, 롯의 아내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에 타는 것을 보기 위해서 뒤를 돌아보았다가 소금 기둥이 되는 그 엄청난 사건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롯과 그의 딸들이 이제 산속에 귀가하게 되는데, 그 큰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잔뜩 먹인 후에 아버지와 딸이 동침을 해서 아기를 낳았는데, 그 족속이 바로 모압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 모압 족속에게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그리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다라는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말이냐면, 모압은 오랫동안 아무 문제 없이 살았다. 아무 근심 걱정 없이 특별한 시련도 없이 평안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모압이라는 나라가 산골짜기에 있다 보니까 외국에 있는 군대들이 거기를 쳐다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압이라는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들의 모압이라는 나라가 평안하게 지냈는데, 평안하게 지내다 보니까 이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부패하고 영적으로 타락했는가를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비유로 설명하시기를, 예전에 이 포도즙을 만드는 그 과정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포도주를 만들 때 큰 통에다가 포도를 잔뜩 따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주인장이 들어가서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포도송이를 밟죠. 이리 밟고 저리 밟고 꾹꾹 눌러 밟습니다. 그러면 통 속에는 이 포도즙이 깨지고 포도가 깨지고 껍질이 나오고 찌꺼기가 생기지 않습니까? 포도즙과 포도 껍질이 생기고 찌꺼기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거기에 포도즙이 이렇게 붕 떠 이제 물이 돼 가지고 뜨지 않습니까? 그러면 큰 통을 가만히 두었다가 가라앉히게 되면은 위에는 포도즙만 뜨고 아래는 찌꺼기가 껍질들이 남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포도즙 틀을 떠가지고 포도즙을 떠서 다른 그릇에 옮기고 또 다시 옮기고 하면서 아주 맑고 깨끗한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몇 번씩 하는 겁니다. 포도주를 밟고 찌꺼기를 제거하고 포도주를 또 이렇게 이 그릇에 담았다가 또 다음 과정을 해서 몇 번의 과정을 거쳐다가 이 포도즙을, 맛있고 향기 나는 포도즙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어지는 표현을 보게 되면, 그는 찢기 위에 놓여 있었으며 그릇에서 그릇으로 옮기지 않았다. 이 모압이라는 나라는 맛있는 포도주가 되기 위해서는 이 찌꺼기가 걸러지고, 그리고 포도즙을 맛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옮겨져야 될 텐데, 그냥 그 자리에 있어서 찌끼가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찌끼는 포도주 제조 과정에서 생기는 불순물이죠. 고대에서 포도주를 숙성시킬 때 일정한 시간이 지나게 되면 다른 것으로 옮겨서 여러분, 맛있는 포도즙, 향기가 좋은 포도즙을 만드는 것이 주 목적인데, 가라앉은 찌꺼기를 제거하지 않으면 그 찌꺼기가 오래되게 되면 부패해서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포도즙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모압은 그 과정을 거치지 않음으로 인해서 평안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랫동안 평안하다 보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모압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의 변방국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모압은 옛날부터 외세의 침입을 받지 않았고
포로도 잡혀간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는 이런 평안한 가운데 살다 보니까 이런 영적인 부패의 찌꺼기가 남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찌꺼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내가 사람을 보내서 이 통을 깨버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그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평안을 주옵소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근심 걱정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병들지 아니하고 고민도 걱정도 염려도 없이 내 삶이 편안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날마다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만일에 하나님의 축복만 내 인생에 계속되고 내가 평안하고 근심 걱정 없는 삶만 계속해서 영위하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에는 엄청난 영적인 부패의 찌꺼기가 생긴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모압과 같이 우리가 편안하게 살기만 하면, 근심 걱정 없이 살기만 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어떤 영적인 찌꺼기가 생기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평안하기만 하면 생기는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몇 가지만 보게 되면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영적인 생활이 내 삶이 평안하기만 하게 되면 우리에게 영적 무관심의 찌꺼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라고 우리가 고민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고 했지만 우리는 내가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무엇을 마셔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게 되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삶이 너무 평안합니다. 먹는 것도 문제가 없고 입고 살아가는 문제도 없고 삶의 문제도 걱정이 없고 내 삶이 평안하다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면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기도에 무관심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열심히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무엇인가 찾던 사람이 성경을 읽지 않게 됩니다.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회개하고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하던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충성하지 않는 영적인 무감각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내가 평안하다고 살아가는 것이 늘 좋은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평안하다고 할 때 근심 걱정 염려 없이 내가 살만하다고 얘기할 때 이때 성경은 스스로 조심하라. 갑자기 하나님의 날이 갑자기 임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 너희들 그 갑자기 주님께서 오시게 되면 너희들이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느냐. 조심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무관심은 우리의 신앙 단계를 완전히 꺾어버리게 되는데, 여러분, 뉴질랜드라는 나라가 참 좋은 나라죠. 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가고 사람들이 글을 읽어보게 되면 뉴질랜드라는 나라가 참 좋은 나라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맹수가 없습니다. 모든 짐승들이 온순합니다. 근데 이곳에 아주 특이한 것이 하나 있는데, 새가 있는데 이 새는 날지를 못합니다. 날개도 근사하고 색깔도 아주 아름답게 나와 있지만 이 새는 날지를 못하는 아름다운 새가 있는 것입니다. 이 새는 태어나서부터 한 번도 날아본 적이 없는데 조류학자들은 이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못하고 너무 편안하게 생활하다 보니까 날개가 꺾여서 날개가 태화되어서 날지를 못하는 새가 되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너무 편안하고 너무 안정되어 있으니까 근심 걱정 염려도 없고 모든 일이 잘 풀려나가니까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예배도 드리지 아니하고 성경도 읽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간절함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 편안하게 살아가 보니까 영적인 야성을 잃어버리고 기도하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하고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는 영적인 무감각한 인생이 되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철저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무감각하기 심각한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그냥 편안하다, 안전하다, 삶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삶에는 게으름의 찌기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 보니까,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할 텐데, 우리는 영적인 평안함으로 살다 보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늘 게으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게을러요. 그래서 이 영적인 부지런함이 있어야 되는데,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얘들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나 편안하게 살다 보니까 기도하지 못하고 깨어 기도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 게으름이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잠언 19장 15절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따라합시다. 게으름이 누구로? 우리로 하여금 깊이 영적인 잠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갑자기 마귀 사탄이 들어와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곤고한 일을 당할 때 깨어있지 않고, 여러분, 깊이 잠들어 있으면, 영적인 잠이 들어 있으면 어떻게 그 영적인 무서운 시험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사자는, 여러분, 악한 마귀는 굶주린 사자같이 믿는 자들을 괴롭히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게을른 영적인 상태가 되어서는 어떻게 우리가 이 악한 마귀들과 싸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삶이 나태하지 않도록, 게으르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더군다나 영적으로 우리가 편안하게 지내게 되면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그건 어떤 문제냐면, 우리 영적인 삶 속에 탐욕의 찌꺼기가 덕을덕을 붙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찌꺼기가 붙는 거예요. 평안하면 탐욕이 들어옵니다. 부지런히 일하면 탐욕이 들어올 시간이 없는데, 게으른 마음은 마귀의 공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게으르기 때문에, 편안하기 때문에 마귀가 들어와서 탐욕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창세기를 읽어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이라는 아름다운 동산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거기는 맑은 공기가 있고요, 또한 수정같이 맑게 흐르는 그 강물이 흐르고요, 그리고 그 에덴 동산 여기저기에는 얼마든지 손만 뻗으면 따먹을 수 있는 수많은 맛있는 과일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아주 근심 걱정이 없는 편안한 곳이에요. 근데 이렇게 편안하게 지내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 마귀가 찾아와 가지고, 마귀란 놈이 하와를 유혹합니다. 하와님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지 않습니까? 이 마음속에 이 마귀가 정확하게 하와의 마음을 꿰뚫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지 않냐는 말에 마음속에 감동하는 걸 알고 말하기를, 당신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으면 저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십시오. 그 열매만 따먹으면 당신이 눈이 밝아지면서 하나님처럼 될 것입니다라고 마귀가 확신을 심어주니까, 이 하와는 정신을 못 차리고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손을 뻗어서 탐욕에 눈을 먼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그 순간, 그 열매를 따먹어서 남편 하와에게 주고 아담에게 주고 아담이 그것을 먹는 순간 인간에게는 죄가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죄가 들어온 인생들에게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을 했죠. 우리가 탐욕이 있으면, 욕심이 있으면 어떤 인생의 결과가 나타나는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결국 인생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평안함, 그냥 안일함에 취해 있고, 그냥 우리 자녀들도 잘 되고, 우리 교회도 편안하고, 나라도 편안하고, 삶이 넉넉하고 풍성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느냐면 이렇게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게을러지고,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하지 아니하고 예비하던 사람이 예비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결국은 인생들은 영적인 무감각한 인생에 빠지고 타락한 인생이 되어서 여러분 결국은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오늘 모압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축복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은 축복과 고난을 비벼먹는 비빔밥 같다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축복이 길어지게 되면, 너무 많아지게 되면 여러분 이런 영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고난을 생각해 볼까요? 우리 인생에 고난이라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 고난을 다 싫어하죠. 축복은 다 좋아하는데 고난을 싫어하는데, 고난이 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 변화를 주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좋은 술을 만들기 위해서 모압 사람들이 얘기했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고, 이 포도주, 좋은 향을 내는 포도주를 만들고, 또한 좋은 맛을 내는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과정이 있다.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고, 또한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기는 이 그릇이 잠깐만 움직이게 되는데 꼼짝하지 아니하고 그 그릇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찌꺼기가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냥 현실에 안주해서 편안하게 지내고 있는 이 모압에 대해서 주님은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이라는 것이 필요한데 너희들은 고난이 없으니까 내가 사람을 보내서 너희들 찌꺼기를 제거하고 그릇을 옮겨버리고 너희들의 병들을, 포도주병을 깨버릴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고난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가장 먼저 고난 당하게 되면 우리가 반성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아시죠? 탕자가 아버지의 그 재산을 반을 뚝 잘라가지고 허랑방탕하며 외국에 나가서 돈이 있을 때는 먹고 마시고 즐기며 아주 재미있게 인생을 아주 근심 걱정 없이 살았습니다. 근데 그 돈이라는 것이 영원합니까? 때가 되니까 돈이 뚝 떨어졌습니다. 먹을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돼지 치는 농장에 가가지고 농장에서 돼지를 치면서 살다가, 여러분 쥐염 열매도 먹지 못하고 굶주리고 배를 굶주리고 있는 그때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넉넉하고 풍성하고 잘 살 때는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다가 배고프고 가난하고 굶주리고 있으니까 이제는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아버지 집에는 하인들도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이게 뭐야 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아버지께로 가게 되면 내가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결국에는 고난이 오니까 아버지를 생각해. 고난을 받으니까 이들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부귀 영화 돈이 있을 때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의 자랑을 따라 살았지만 고난이 다가오니까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 5장 15절 내용 보고 6장 1절 내용을 보니까, 호세아 5장 15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니라. 그 다음 읽고 시작.
그들이 고난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그들이 고난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탕자가 고난 받으니까 아버지를 간절히 구하듯이, 여러분, 우리가 고난 당할 때 내 다리가 아파보고, 내 배가 아파보고, 내 허리가 아파보고, 내 몸뚱아리가 아파버리고, 내 정신이 아파보니까, 내 고난 당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을 찾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던 사람,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예배에 소홀히 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예배를 갈급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하는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고난은 우리 인생을 하여금 내 인생이 잘못된 것을 돌아보게 하고 하나님을 찾는 회개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 중이라도 낙심하지 말고 고난 중에 주님을 찾으시고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난은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유익한 것입니다. 또 하나 고난의 유익은 뭐냐면, 고난 당하게 되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 선지자를 잘 알고 있죠. 지난 한 달 전에 우리가 요나서를 오랫동안 공부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요나야, 너 저 악한 성 니느웨로 가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외쳐라. 한 달 후에, 40일 후에 나라가 망할 것이다라고 외쳐라. 근데 요나는 니느웨가 싫어요. 못된 니느웨 성이 망했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하나님은 그를 추격합니다. 배가 바다 한가운데에 머물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풍랑을 칩니다. 폭풍우를 만나게 해서 배가 침몰 직전에 있어 배 밑에서 잠들고 있던 요나를 깨워서, 여러분, 그 요나가 바다 깊은 곳에 던져집니다. 바다 깊게 던져질 뿐만 아니라 요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물고기, 고래와 같은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가서 그는 거기서 고통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바다 한가운데에 던져짐을 당하고 큰 물고기 속에, 배 속에 들어간 요나, 그 순간부터 고난을 당하니까 바다 한가운데에 던져짐을 당하고 그가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고난 당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사명을 잃어버리고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갔습니다. 내가 할 일을 외면하고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 눈물 흘리며 회개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난당한 것이, 요나는 누구를 찾는 계기가 되냐면 잃어버린 하나님을 찾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시편 119편 67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요나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주의 뜻을 그릇 행했어요. 잘못 살았어요. 그러나 고난당한 후에는 이제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여러분, 시편 119편 71절 말씀 볼까요? 말씀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로 인해서 내가 주의 말씀을 내가 배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평상시에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얘기했었던 듣지도 아니하고, 기도하라 때는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열심을 내라고 할 때 열심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라고 할 때는 충성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고난당하고 나니까 천부여 의지없어 손들고 옵니다. 그때 와서 회개하고, 그때 와서 무릎을 꿇고, 그때 와서 하나님을 찾고, 그때 와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외친다는 것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때서야 내가 주의 말씀을 내가 알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을 부르짖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 같이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예전에는 자기의 이름을 석자내기 위해서, 자기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하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미지근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요한계시록 3장 1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미지근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니 내가 너를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억하고 말씀 앞에 두근거리며 말씀 앞에 두려워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결론 시점에서 우리가 설교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죠.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죠? 설교 제목이 뭐죠? 뭐요? 축복과 고난의 비빔밥이라는 설교를 제가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비빔밥은 그 반찬을, 밥과 반찬을 따로따로 놓으면 정말 맛이 없습니다. 밥 따로, 다져놓은 고기 따로, 나물 따로, 고추장 따로, 뭐 된장 따로 이렇게 놓게 되면 여러분 밥이 맛이 없겠죠. 근데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것을 밥에다가 반찬을 넣고 비벼 먹으면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축복만 있으면 문제가 있고 고난만 있어도 여러분 문제가 있는데, 인생이라는 것은, 인생이란 그릇 안에 하나님께서 축복의 밥을 넣게 하셨고, 그리고 거기다가 고난의 나무를 집어넣고 기다림의 고추장을 집어넣고 믿음의 계란을 넣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벅벅 비벼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제가 40일 동안 사모가 없는 동안에 굶주리며 살았는데 멀쩡하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밥, 고추장, 된장, 거기다가 고기 다진 거, 계란을 넣고서 비벼 먹으면 이거 진짜 맛있는 비빔밥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맛있는 밥이 있구나. 비빔밥입니다. 여러분, 근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축복만 늘 있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맛이 없어, 인생이. 여러분, 고난만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인생이 재미가 없겠죠. 죽고 싶겠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축복과 고난을 섞어서 병행하게 하셔서 우리 인생을 살맛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7장 14절. 왜 엉뚱한 얘기가?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형통한 날에는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라. 여러분, 축복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좋은 일 하실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그러나 내게 공고한 일,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괴로움이 오고 여러분 힘든 일을 만날 때는 여러분 내 인생을 되돌아보라니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온 것이 없는지, 인간관계에서 내가 잘못 살아온 것은 없는지, 하나님께 회개하지 못한 일이 없는지, 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일이 없는지, 주님께 열심을 내지 못한 일이 없는지, 여러분 곤고한 날이 오게 되면 내 자신을 돌아보라. 하나님은 이 축복과 고난을 병행하게 하셔서 우리 인생을 맛있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축복과 고난의 비빔밥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만 계속되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인생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평안하고 복만 누리고 산다면 부패하고 교만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잘만 살면 고기에 뻣뻣해서 욕심만 부리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만 계속되어도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축복과 고난의 비빔밥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축복을 받을 때는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때로는 나에게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는 내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잘못 살은 것이 없는지, 하나님께 내가 소홀한 일은 없는지, 열정을 치러보시는 일은 없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시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의 비빔밥,
축복과 고난이 섞여 있음을 기억하고, 여러분 축복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기뻐하고 고난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